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 저희가 남은 삶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형제자매님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 때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하계수양에도 공주수양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계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청인들도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더욱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화를 할 줄 아시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화를 하지 못하는 비문의 분들께서는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배우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수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상대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처럼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처음 말씀 고린도 후서에 찾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 사함,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은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이 있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1513년에 거듭남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1654년에 11월 23일에 거듭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 날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도 1850년 1월 6일에 거듭남을 경험했다. 자, 그래서 그 날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경험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몸이 태어난 생일이 있죠? 저는 1972년 6월 27일 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몸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거듭나는 태어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은 1993년 7월에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 그걸 말할 수 있다. 그걸 구원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제가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터, 이 기초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 위에 누구든지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그 터 위에 불에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게 되는데 불이 지나가서 그 세운 것이 그 터 위에 세운 것이 불이 지나가서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또 불이 지나가서 그 세운 것이 불타서 없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세울 수도 있고 또 불에 타는 풀, 집, 나무 같은 것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남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바르게 살라고 징계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니라.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자녀들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해라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야단치죠? 야단쳐도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매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시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나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육체에, 몸의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몸이 아픈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의 방법으로 우리 몸을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걸렸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자,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마음이 가서 돈 버는 일만 몰두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버리실 겁니다. 줄어들게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교회 가야 되는데 돈을 벌려고 안 가도 되는데 돈을 더 벌려고 교회 안 가고 일하러 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러 교회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는데 돈 더 벌려고 일하러 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상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제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선물 받는데 나만 선물 못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쁩니다.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나만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 빵 하나씩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 아시죠? 지금 상 받았습니다. 상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습니다. 상 받으면.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약속했는데, 여기, 이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봉준호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월 달 말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있었는데, 2월 달에 미국에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 영화를 출품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잘 만들어지고 훌륭하면 상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감독이 만든 우리나라 영화가요, 이 아카데미 상을 무려 4개나 받았습니다. 하나만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무려 4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참석했던 영화 감독들, 또 연기자들, 영화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요, 다 상 받을 때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봉준호, 이제 두유노 대열에 오른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었습니다. 4관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일 뿐만이 아닙니다. 단일 영화가 하룻밤에 4관왕을 차지한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입니다. 그 영광의 장면들 모두 보러 가시죠. 수상 장면 이후에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Bong Joon-ho. This is the first Oscar. Thank you.
great honor. Yeah.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Parasite. This is the first movie from South Korea to be nominated and to win the Oscar. All our loving crew members and cast members are here with us today. Please send a round of applause to the actors and crew members of Parasite. 자,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상 받는 모습을 보니까요, 같이 더 덩달아 좋아하는 겁니다.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봉하이브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봉준호의 봉, 벌집의 하이브를 합친 말인데요. 벌집에 벌이 모여드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무엇을 하든 SNS에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봉하이브는 최근 해외에서 SNS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오스카상 수상 당시의 해외 팬들의 반응도 화제입니다. 그 해외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죠. 원본 영상 사용을 허락해준 많은 유튜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t goes to. 자, 이 사람들 한국 사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 사람들. 그런데 이 감독하고 이 영화를 상 받으니까요, 막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상 받은 감독 그리고 연기자들, 자, 돈 많이 법니다. 또 명예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상 받는 거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상 받는 건요, 불과 몇십 년짜리라는 겁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서 상 받는 것은요, 영원한 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농인분에게, 친구, 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다면 그 상은 어마어마한다는 겁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영광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상 받으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야 상도 큽니다. 고난이 커야 영광도 큽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씀 들어보자고 권유하면은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습니다. 어쩔 때는 욕도 먹고 또 핍박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서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지금 퍼져 있죠? 자, 이 온역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가 가까울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너무 가까이 된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일과 관계된 일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 주시잖아요. 자, 그 상은,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곧 다른 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먼저는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려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슨 날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월급날을 기다리십니까? 택배 오는 날을 기다리십니까? 자,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 생활은요, 자동차가 바퀴가 4개 있는 것처럼 4가지가 꾸준히 잘 돼야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이 4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 이 4가지가요, 4가지가 평소에 잘 돼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말씀 안 읽고 주일날 돼서 인터넷으로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매일 하루에 3번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읽기가 정말 어렵지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갓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상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여기 소가 태어났습니다. 소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서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합니다. 약합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소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죠, 소가? 그런데 이렇게 우유를 먹습니다. 예,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는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 젖을요, 아주 좋아해가지고 계속 우유를 먹는 거예요, 엄마 젖을. 그리고 소가 힘이 세잖아요. 풀만 먹는데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소는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풀을 위에다가 넣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입에서 다시 씻고 또 넣고. 그러니까 힘이 셉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활 가운데 순종해야 됩니다. 자, 소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싸움까지 합니다. Risa, Rea. Miren cómo aplican los pintores ambos animales. Ahí buena pelea, correcto. Ahora el capricho se le ha pegado, no lo deja. 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이 강해야 다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렵지만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도 상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형제자매님들은 기도를 안 하므로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무슨 힘든 게 있나, 무슨 고민이 있나 듣고자 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하시는지 다 알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이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비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에 잘 참석하는 거 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 있습니다. 교제에 참석하려면 내가 시간을 내야 되죠? 또 마음도 내야 됩니다. 마음도 드려야 돼요. 거기 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교제에 잘 참석하는 거 그거 상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서 두루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거하는 거, 교회 안에 거하는 거,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면 무리를 이루면 강합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각자는 약한데 모이면 강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 각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관계된 일, 열매를 맺으려면 이 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이렇게 맺혔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면 자,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자, 이렇게 한 송이 열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좋습니까? 많이 맺히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면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열매가 풍성히 열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생활을 충분히 했을 때 전도로 이어집니다. 전도로 이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해야 될 엄한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자,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일, 어떤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상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